찬송가 27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76장 찬송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36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36절에서 57절까지 305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나무와 토지 수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네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네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네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읍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의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러라. 아멘. 우리가 요즘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부터 시작된 이 모세의 세 번째 이 설교의 주제가 바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인 것처럼 이 복과 저주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28장이죠. 28장의 표면적인 특징을 보면 복에 비해서 이 저주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길고 또 다양하게 선포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인지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를 더 길고 다양하게 선포한 이유는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저주받을 짓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강한 것이죠. 그래서 불순종으로 인한 대가는 참으로 처참합니다.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예고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복이 다 취소돼 버립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지만 불순종의 결과는 결국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땅에서 쫓겨나서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 종살이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불순종한 결과 그 마지막 종착역이 어떠한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단락별로 내용을 구분을 해보면 먼저 36절에서 44절까지는 포로로 끌려가고 축복이 취소될 것이다. 불순종의 결과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45절에서 48절까지는 그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포로로 끌려가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설명합니다. 그리고 49절에서 57절까지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고 정말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가장 비참한 상황에 처해지는 내용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순종은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 결과가 너무나 비참하고 처참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느 정도로 불순종의 결과가 비참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불순종의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포로로 끌려가고 축복이 취소되는 그런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복을 취소하시고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더 비참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36절에 보면 저들과 그들의 왕이 알지 못하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알지도 못했던 목석으로 만든 우상을 강제로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7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하던 자들이 비참한 포로로 전락을 하게 되면서 이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들의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앞서 약속하셨던 모든 복을 다 취소해 버립니다. 38절에 보면 많은 종자를 뿌려도
수확하기 전에 메뚜기가 다 갉아먹어서 수확할 것이 없게 될 것이고, 또 39절에 보면 포도원을 심고 잘 가꾸어도 벌레가 다 먹어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람나무가 이미 심겨져 있어도 그 열매가 익기 전에 다 떨어지게 되면서 그 열매를 거두어 기름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1절에 보면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는 더 비참한 삶이 시작됩니다.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 역시 포로요 노예의 신분이기 때문에 주인이 마음대로 옮겨버리면 가족이 해체돼 버리고 따로따로 흩어져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42절에 보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다 끌려가고 나면 그동안 농사를 짓고 삶의 터전으로 가꾸고 있었던 그 땅은 결국 메뚜기가 먹을 것이다. 여기 메뚜기는 진짜 메뚜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다른 이방 민족으로 의미하는지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자기 땅에서 나는 자기의 소산물을 자기가 먹지 못하고 남들이 먹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43절에 보면 이방인들은 점점 세력을 확장하게 되고 정작 순종할 때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고 보배로웠던 그 민족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낮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면 남에게 구워야 살 수 있고 남을 구워주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또 머리가 되었던 자들이 이제는 머리의 자리를 내주고 꼬리가 되는, 꼬리로 전락하는 처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불순종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순종함으로 인해 축복을 주셨던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가시고 그 축복이 취소돼 버리고 그 이전보다 더 비참한 상태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비참한 처지에 임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고된 축복이 취소되고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 그 이유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야 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45절을 보면 저주가 따르고 저주를 받아 망하게 되는 이유를 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참한 이 상황에 처해도 한 가지 소망이 될 이 가능성을 말씀합니다. 어떤 소망이 있느냐? 46절에 보면 이 모든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과 그 자손에게 영원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게 된다면 그 후손들은 또다시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사건이 그들에게 어떤 표징이 되고 훈계가 되어서 이 포로로 된 것이 지난 과오를 돌아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는 증거가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지금 이 포로 생활의 고통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당한 자들에게 유일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실수와 실패를 교훈 삼아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한다면 거기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47절에 보면 다시 포로로 끌려가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47절에 보면 하나님 주신 은혜로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되어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치명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와 번영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주신 번영과 축복을 가지고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불순종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8절에 보면 철멍에를 맨 것과 같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에게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이 상태로 이 포로 생활로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때 그 징계의 원인이 뭔가 이것을 깨닫고 그들이 불순종하고 은혜를 주셨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이렇게 했던 일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그 불순종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 징계가 어느 정도로 비참한지, 이방 민족에게 약탈당하고 그들이 당하게 되는 일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설명합니다. 이 불순종의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더 비참합니다. 이 비참한 상태는 적군의 침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49절을 보면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는 언어를 알지 못하는 멀리 이방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럼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치러 온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냥을 하기 위해서 이 독수리가 그 사냥감을 표적을 발견하고 무서운 속도로 날아오는 것, 얼마나 이게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입니까? 50절에 보면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그래서 노인이건 아이건 상관하지 않고 가리지 않고 잔인하게 그들을 능욕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와서 이 모든 것을 다 약탈하여 멸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52절에 보면 저들의 기세가 얼마나 크고 또 맹렬한지, 전국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 다 포위하고 또 의지하던 성벽도 다 허물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성읍들을 다 빼앗기게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3절에 보면 그들은 최악의 상태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적군에게 포위당하고 맹렬한 공격을 받으면서 이 외부에서 이 물자가 공급되지 못하니까 이 오랫동안 차단된 상태에서 지내다가 결국에는 굶주림으로 견디지 못하면서 심지어는 이 자녀를 잡아먹는 경우까지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사람들의 정신 상태나 정서나 감정이 정상이 아닙니다. 무척 사나워지고 예민해지는 거죠. 그래서 54절에 보면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들까지도 그 형제와 아내와 남은 자녀들을 미운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식도 잡아먹을 판에 어떻게 정상적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55절에 보면 자기 자녀를 먹을 지경이 되니 이웃과 나누지 않고 그나마 남은 자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남은 자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소망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사라지고 미래의 소망이 없어진다는 것은 앞으로의 소망이 없는, 미래가 없는 엄청난 형벌인 것이죠. 남자들만 예민하고 싸나워지느냐,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56절에 보면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 아니하던 여인이라 할지라도 자녀들과 남편들을 미운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7절에 보면 이 포위되어서 공격을 받으면서 자기가 낳은 자식을 남몰래 먹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굶주림의 이 상태, 이 기근의 상태, 먹지 못함의 상태가 이 정도로 심각해지는 거죠. 인륜을 저버리고 사람으로서 해야 될 최소한의 윤리, 도리가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불순종의 대가는 이렇게 혹독합니다.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에 몰리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지옥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서로 미워하고 감정이 상해서 싸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고 끔찍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을 해도 즉각적인 심판이 없다고 해서 불순종과 죄악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기 전에 빨리 두려운 마음으로 이 불순종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끔찍한 심판을 예고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런 심판을 내리겠다라는 의미보다는 이런 심판을 받지 않도록 돌이켜라라는 경고의 의미가 훨씬 더 큰 겁니다. 약속된 축복이 취소되고 더 처참한 심판을 받지 않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역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 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아야 되고 그 뜻을 따라 계속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의 원인과 그 결과와 그 비참한 현실을 말씀으로 경고하시는 것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그런 비극적이고 처참한 상황에 이르기를 원하셔가 아니라 이런 비참한 상태를 말씀하시면서 경고 삼아 우리의 불순종과 죄악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행여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정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오늘 새삼 깨닫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